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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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심합시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5주의 마법사를 경험했습니다. 네. 이렇게 강풍이 많이 부는 걸 처음 겪어봤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네, 강풍에 날아가지 마시고 몸 잘 붙들고 계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한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 동정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내 고통인 것처럼 함께 느끼는 마음들, 그 동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 라고 함께 살펴봤었어요. 자, 지난 주에는 이 긍휼과 관련된 경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경청은 누군가가 하는 말, 그 말들을 잘 귀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의 깊게 잘 들어주는 거, 그거를 경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이 긍휼과 경청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어요. 상대방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상대방보다 앞세워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이 긍휼과 경청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또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대할 때 그때 상대방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잘 귀 기울여서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경청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긍휼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 자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비롭다 들어보셨죠? 네, 자비는 긍휼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긍휼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자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픔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이 내 아픔인 것처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 것처럼 느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자비는 이렇게 아픔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또 내 일인 것처럼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베푸는 모든 행동까지를 의미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긍휼과 상관이 없는 성품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발판으로 삼아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픔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품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을 베풀고 사랑하고 선을 실천하는데 그 모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너에게 임하니라 주시되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다 읽어주셨죠? 다음 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딘지 아세요? 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그 나라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네, 수도라고 하죠. 네, 수도예요, 수도. 아수르는 당시 근동 지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힘이 막강했죠.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야수로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몇 번째로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몇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전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요나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침략자인 아수르는 벌하시고 물리치시고 심판하셔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악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들을 물리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심판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라 악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물리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물리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장 4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터지는지라. 자, 하나님이 내신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의 깨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찾으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왜 일어난 것인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네,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제비같이 뽑혔으니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는 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 것 같아. 그러면서 자신을 바다에 그냥 던지라고 합니다. 바다에 던지면 배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바람이 더 심해지고 이러다가 다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오자 정말 요나의 말대로 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이 풍랑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깨꼬다? 죽었을까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큰 물고기라고 했지 고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고래가 요나를 삼켰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많은데 고래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죠? 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마 백상어나 청상아리, 큰 상어가 삼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3일 후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첫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시 그를 어디로?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죠.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남달랐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거치고 따가운 염소 털로 짠 옷인데 입기에도 굉장히 힘들고 또 입고 입기에도 상당히 힘든 옷이었어요. 이 굵은 베옷은 가까운 가족이나 나랑 가까운 어떤 지인들, 친척들이 죽었을 때 있거나 아니면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렇게 불편한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지금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슬픔을 또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범한 죄와 잘못을 참회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한 것은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요나의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품고 그 죄에서 자신들이 범하고 있던 그 죄에서 돌이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에서 일어난 이 회개운동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일어난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였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숫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여기 조서에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느 존재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니느웨의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누구나 예외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된다는 교훈인가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굵은 베옷을 입고 좀 옷을 힘들게 입고 금식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교훈인가요? 자, 이런 교훈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고생하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야 돼요. 자,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고생해서 금식까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고 굵은 베옷을 입었거나 금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까지 죄 짓는 삶에서 돌아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요나를 말아듣는 이 요나를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절대로 회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후에 그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요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었다면 그들이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 잘 듣지 않는, 말 안 듣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셔서 기어이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사실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에는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긴 했지만,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럼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얼마나 걸어야 할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흘 동안, 3일이라는 뜻이죠. 3일은 좋게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요나는 이 니느웨에서 며칠 동안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네,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그 요나는 뭐라고 외치면서 다녔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다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왜 무너지는지, 이 심판은 누가 주는 것인지, 이 무너짐에서, 이 심판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할 니느웨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외침이었죠. 근데 요나의 그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요나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이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은 소극적이고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요나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가능했던 일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고 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들을 죽어버리도록,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과 제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고된 심판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셨어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은총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거듭거듭 예배드린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죄짓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또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요나와 같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죄, 그 죄는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순종과 회개와 돌이킴은 내 의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내 결심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자로서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나를 속상하게 할 수 있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대한다면, 나도 똑같이 그들에게 상처 주고 똑같이 그들에게 아픔을 주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즉 자비의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한 주간 인도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생각하며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벅차고 감격적인 일을 위해 복되고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